이게 성경인데 성경책 말고 뭐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기록, 예수님의 행적, 이 성경책에 말고 다른 것을, 다른 내용들이 기록한 것을 의경이라고 그래요. 의경. 의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세대가 참 어둡고 죄악인 관영하고 정말로 흉흉한 세대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든 다 모두 그릇을 준비해 갖고 그릇에다 돌을 하나씩, 아니 돌을 담아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수제자 베드로가 큰 양풍이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돌을 가득 담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뒤를 이렇게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 요한과 야고보도 뭐 거의 베드로만치는 않았지만 이만한 그냥 그릇에다가 돌을 가득 담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요만한 그릇, 도마는 요만한 그릇, 가룟 유다는 간장 종재기 많은 그릇, 이런 그릇에 돌을 담아 가지고 가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불평이 어떤 불평이냐면, 아니 돌이 산꼭대기는 없어서 왜 담아가라고 그런 거야? 우리를 뭐 이렇게 땀 뻘뻘 흘리도록 고생시키는 거야 뭐야? 근데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큰 그릇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은 불평을 안 했어요. 근데 요만한 그냥 종재기 만한 그릇에 돌을 담아 갖고 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 산꼭대기 왜 돌이 없어?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산에 다 올라왔어요. 산에 다 올라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제는 기도하자. 그래서 이 산에서 뿔뿔이 여기저기 모여 이렇게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제는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 우리가 배가 고픈데 먹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픕니다. 뭐 그래도 그럴 것이 산에 끙끙거리고 올라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랬으니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근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누가 먹을 것을 준비했나? 산 꼭대기에 무슨 장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제자 중 한 명이 떡밥을 하나 이렇게 비닐로는 아니지만 종이에 싸매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던 걸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 떡밥이라도 정말 꿀맛이 될 것 같았어요. 그냥 그 떡밥을 보자 제자들이 침이 꿀꺽꿀꺽 삼키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떡밥을 들고 기도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릇에 돌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돌만큼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요만한 그릇, 떡밥 하나만 받고.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서 한 2, 3일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요거만 하나 받아먹고 3일 동안 버텼겠어요? 못 버텼겠어요? 베드로는 받은 게 많았어요. 먹은 게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힘내서 기도했는데, 이 3일째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돌을 무겁게 들고 갔지만은 받은 것이 많아서 배불렀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세상이 편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 암체처럼 조그만 그릇에다가 돌멩이 하나 들고 갔던 제자들은 쫄쫄 3일 동안 굶었다 말씀이에요. 그 굶은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괜히 산에 올라갔었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금식시켰다고. 제자들이 중에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암체 같은 사람. 아니 그릇을 큰 거 준비해갖고 땀을 흘리면서 들고 왔으면 자기도 받을 게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정의 한 여인이 딱한 사정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만 둘을 남겨놨는데 세상을 떠난 것도 이 여인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편이 빚진 이 빚을 갚을 재간이 없었어요. 채주는 날마다 독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갚냐? 갚어라. 아니 내가 갚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 남편이 떠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채주가 와서 자꾸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근데 더 여인에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빚을 못 갚는다고 채주가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 머슴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엄마의 심정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는 엄마 어디 있겠어요? 아니 차라리 나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는다 모른가? 내 자식 사랑하는 아들, 이 두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 여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정을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당신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선지학교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와서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머슴으로 갈 정도 되었으니까 신학교에 갈 정도 이 남편은 나이가 그래도 제법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의 교장격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무엇을 해줘야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한테는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거 떡이나 한 번에 먹고 말 그런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붙는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외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탈굼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질이었냐고 하면은 그 안에 이세벨이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았는데 이 이세벨이 아내로 맞으면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온 지역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의 싹을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 이때에 이 여자의 남편이 원래는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오바다가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다가 그냥 잡아 죽이는데 자기는 아합 왕 몰래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을 구울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을 내주고 식량을 내주고 그들을 보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오바다가 자기 왕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왕궁에서 나와갖고 내가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는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바다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왕궁에서 나왔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칵이 돼갖고 아합 왕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울 속에 숨겨놓고 그때 먹이는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고 빚을 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고 그것도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세상에 데려가시려고 하면 아합 왕 같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든가 그래야지 왜 하나님의 종들을 죽게 만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이런 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누가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은 한 80까지 살면서 그냥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배출시키고 그리고 패역하고 부패했던 유대교를 그냥 그냥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걸. 근데 왜 예수님은 젊은 청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할 그때였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80, 90 예수님이 더 사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때가 유대교가 가장 부패했던 때고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옛날에 천주교가 표를 팔아서 천국 티켓을 팔았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장 패역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오래 사셨으면 됐지만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패역하고 정말로 아합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신앙이 그냥 메말라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름 채우는 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비수로 인해서 두 아들이 머슴으로 팔려가게 될 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다 아뢰는데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는 그냥 꽁꽁 숨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여인도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이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대의 집에 있는 게 무엇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기름 한 병.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아세요? 이 기름은 그냥 떡이나 굽고 그냥 뭐 부침개 하고 예? 김치찌개 할 때 넣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선지자로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선지자들이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붓죠. 왕들이 왕위 할 때 기름을 붓죠. 제사장들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선지학교를 졸업하면은 선지자로 즉위할 때 기름을 부으려고 아끼고 모아두었던 그 소중한 기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기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 집집에 다니면서 당신 두 아들하고 함께 동네 집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니까 뭐 그릇을 빌리는 거 우리는 뭐 가서 바가지 빌려주세요, 양동이 빌려주세요, 한박 빌려주세요, 뭐 빌려주면 병 빌려주세요. 빌리기면 쉽죠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린다고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릇을 빌리더라도 있는 집에서 있는 사람이 빌리러 가면은 괜찮아. 이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 그릇 빌리러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요.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있는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그릇을 빌리냐고 사람들이 막 욕해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하도 가난한데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먹을 식량이 없어서 떨어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애들은 뭐 잔뜩 있고 그러니까 뭐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의 집 가서 쌀 한 가마 좀 빌려주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쌀 2마를 더 보태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쌀을 빌려오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쌀 빌리러 다니던 그때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 왜 이 집이 부자였고 먹을 것이 있고 식량이 가득하면 쌀 좀 바가지 빌려주시오, 양동이 빌려주시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얼른 빌려줘. 왜? 바가지 올 때 거기다 뭐 담아서 줄 줄 알고. 근데 빌려주기 어떤 집은 문 닫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집은 왜 왔냐고 핀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당신 두 아들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릇 빌리는 그릇에다가 다 부으라 얘기입니다. 아, 그릇 요만한 병 하나 있으면 요만한 병에다 담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도 부었더니 그릇마다 다 찼더라.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셔요. 그릇마다 다 찼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는 그냥 기름을 부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것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예를 들면은 나는 가진 것이 그저 내가 있는 것이 그냥 새벽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도 없고요, 나는 세상에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 없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그저 새벽마다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새벽마다 꿇어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통해서, 겸손이 있는 사람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섬김이, 어떤 분은 남을 잘 섬김을 부리죠. 어떤 분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섬김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벌떡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아니 내가 이것을 가장 아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잠이 많죠.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꾸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새벽 잠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요. 그 새벽에 잠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새벽잠이라면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름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사랑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인내하는 사랑이 있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그 끝까지 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를 왜 어른들한테 빼앗깁니까? 어른들은 왜 줍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손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가져온 거. 그런데 내가 먹으면 내 것만 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나 더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소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겸손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내가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 자존심, 이따가 말씀도 안 나오지만은 이 여자도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 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자존심을 깨라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 데리고 그릇 빌렸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여자가 그릇 빌리라고 하면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남편도 죽었어요. 지지력에 가난하고 없어갖고 빚쟁이들이 맨날 독촉해요. 그래서 이 소문에 이 동네 다 났어요. 이 집 두 아들이 모습으로 팔려간다, 빚 갚지 못하고 팔려간다, 그런 주제에 어디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요. 이 자존심 상하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깨라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데 이 자존심이 우리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존심을 깨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이 자존심 상할 때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분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속이 그냥 팍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심 같은 거 있으니 얼마나 상할지 몰라요. 자존심 상할 때 많죠, 여러분. 우라통이 터집니다. 한번 나도 해붙일까 말까 해붙일까 말까 이런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속상하죠. 힘듭니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꺾어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꺾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 없지만은 이 자존심을 우리가 꺾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꺾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루는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눈 떠줄게 하고 그냥 눈아 떠져라 하고 기도하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침을 탁 떼뺐더니 흙을 익게 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에 나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다 이렇게 문질렀다? 이 자존심 보통 상하는 건 아무리 소경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소경들이 어떡합니까? 자존심 냈어요? 자존심 꺾어버렸어요. 자존심 꺾어버린 거예요. 내가 눈만 뜰 수 있다고 하면 이 자존심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이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동네에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내가 개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내 문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 자존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 아니야.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방 여자인데,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 듣고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돌아갔다고 하면은 여인의 딸이 나았었겠어요, 여러분? 그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자존심 깨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자존심 깨고 그릇을 빌려와서 채웠지 않습니까? 이 채움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기적인 역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요만한 그릇 준비해야 될까요? 요만한 그릇 준비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돼요. 어떤 그릇이 커야 되냐면 첫째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머리를 여기는 다 깎아버려 여기만 몇 개 남겼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하니까 나오지 마.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아주 복잡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주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되고 이건 교회가 큰 그릇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만 오고 이런 사람만 착한 사람만 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릇을 보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큰 그릇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그릇이 뭔지 아세요? 당회 때 보면 알아. 당회 때 보통은 당회 때 괜찮은데 당회 때 되면 아 이분이 믿음이 그릇이었다 어떻다 하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당회를 안 해봐갖고 제가 아직 몰라요. 다른 교회 저도 목회를 지금 그 30년을 하다 보니까 당회 때 보면은 이분이 정말 믿음의 그릇이 크냐 안 크냐를 알 수 있어요. 대전에 어떤 교회가 말이에요. 장로님이 22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많으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컸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여기 3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장로님들이 22분인데 장로들 중에서 장로회가 있는데 장로회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 장로회장을 맡으냐? 아니 박 장로님이 올해 했으면 최 장로님은 내년에 하고 왕 장로님은 작년에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 아니니까 모르지. 근데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 내가 장로회장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내가 장로회장 되겠다. 그래서 장로회가 깨졌어요. 장로회가 깨지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많던 큰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적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 아니에요 이거는.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릇은 비록 적지만 나라고 하는 그릇은 비록 종재기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그릇에 합일되고 합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릇이 큰 그릇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회 때 당회 후에 내가 꼭 이것을 맡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릇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당회 때 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인가. 속회를 조직하고 각 부서를 임명하고 각 선교회를 이렇게 해나갈 때 볼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역시 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큰 그릇에 큰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종지기만 한 그런 소갈머리 가지고 그냥 그런 그릇이 교회라고 하는 그릇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을 빌리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영혼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가는 또 큰 그릇이 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받을 그릇이 커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릇도 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받는 그릇이 너무 적으니까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도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말씀도 찬밥, 된밥, 선밥, 짠밥, 콩밥, 보리밥, 쌀밥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큰 그릇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도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이왕이면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물질적인 축복이 그리고 건강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